몇 번 얘기했고 또 오래된 우스운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한참 올라가다가 할머니가 막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파서 여보 영감 나 좀 업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남자 체면에 할 수 없어서 업혀. 그러더니 할머니를 업고 올라갔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했는지 물어요. 여보 나 무겁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무겁지. 머리는 돌이지 간땡이는 부었지 얼굴은 철판이지 그러니 무겁지. 그래서 막 언덕을 다 올라간 할머니인죠. 할아버지는 다리가 이제 후들후들거려요. 내리막길 내려가려니까 막 다리가 떨려서 못 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덕에 원기를 회복한 할머니에게 할아버지가 부탁을 합니다. 여보 내가 다리가 너무 후들거려서 못 내려가겠어. 여기서부터는 조금 쉽게 걸어갈 수 있으니까 할머니 나를 좀 업어줘. 그랬더니 업히세요. 할머니 등에 업힌 할아버지가 미안했는지 묻습니다. 여보 나는 가볍지? 그랬더니 가볍고 말고요. 머리는 비었지 싸가지는 날라갔지 안면도 없지 그러니 가벼울 수밖에요. 여러분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요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라도 신혼여행 다녀오고 한 달, 두 달 지나면 작은 권태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삶이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새롭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지만 어렸을 때도 예수님이 좋았지만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예수님이 더 좋아져요. 예? 어릴 때도 예수님이 좋았지만 날이 갈수록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이 갈수록 예수님이 더 좋아지십니까? 아니면 지금 많이 주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지지는 않으셨는지요? 어떤 선교사님이 청소년 집회에서 이런 외침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사랑이 식어집니까? 어떻게 주님 사랑이 식어집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날이 갈수록 예수님이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요 오늘 한번 그냥 저희 교회 와보실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지나가다 들릴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떻게 오셨더라도요 가실 때는 그냥 가지 마세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잃어버린 믿음이 있다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제일 마지막을 다룬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기 아멘, 충성, 참된 창조의 근본 이런 표현으로 주님을 표현합니다. 한마디로요 우리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참되고 성실한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말씀을 받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아멘도 없었고 충성되지도 못했고 참되지도 못한 가짜 같은 삶을 살았기에 주님을 아멘, 충성, 참된 증인, 창조의 근본이라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우린 예배가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위로받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예배는 내 즐거움과 위로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물론 위로받을 수 있죠. 근데 때때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19절 이게 핵심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나서 내 얼굴이 붉어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여러분 회개하는 눈물도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책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2023년 절반을 보내고 있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이 나에게 주는 책망이 아닌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얘기더라고요. 예? 저에게 주는 책망이더라고요. 첫째는 뭡니까? 미지근한 신앙에 대한 책망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하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저는 우리 동산교회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주님의 입에서 토해서 버려버리는 존재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 근처에 히에라볼리에 유명한 온천이 있었죠. 그 온천물을 수도관을 통해 약 7km, 9km 떨어진 정말 라오디게아까지 흘려보냈습니다. 근데 이동하는 동안요, 이 물의 상태가 미지근해지고 이물질 등으로 오염으로요, 그대로 마실 수가 없는 쓸모없는 물의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당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열정이 식어버린 자세는요, 주님께서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정말로 뜨거운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 모습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로 조금 안 돼도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교만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누구 은혜로 잘 먹고 잘 사는 건데요?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를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요. 예?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그 당시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돈이 많아서 금융 이런 것들이 성행했고요, 양털로 만든 의류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요, 유황이 있다 보니까 비싼 안약이나 피부병 이런 연고를 만들어서요, 이게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외적으로는 가난함을, 벌거벗음을, 그리고 보지 못함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부자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내적으로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가난했고 헐벗었고 눈멀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내 모습을 보신다면 어떨까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신다면 어떨까요? 겉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속으로는 영적으로 우리 가난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헐벗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 보는 소경된 삶은 아닙니까? 이 라오디게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18절 함께 보십시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자, 내게서가 누굽니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예요. 주님으로부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집에 쌓아둔 금은 보화로 부자가 아니라 시련을 극복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부유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 부유함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지 못해요. 믿음의 부유함이 나를 천국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유명한 메이커옷 이런 것들로 정말 입는 것이 아니라 흰옷, 우리 마음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야 하고요, 이 지역 특산품 안약이 아닌 정말로 주님께서 들은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의 영적인 눈을 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가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지, 네가 지금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을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진짜 이런 말씀이 들리는데 저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조시는 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책망하며 한다. 그리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의 목표는 회복입니다. 다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회개의 목표입니다. 그냥 우리가 회개하면 주여 눈물 흘리고 생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심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열심이 없다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미지근함을 떨쳐버리고 식어버린 열정을 빨리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성공적 인생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 열정의 소유자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김선동 감독님 소천하셨지만 여러분, 90세 연세에도 새벽을 깨우십니다.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으면요, 10몇 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가서요,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병원에 들어가시기 전까지요, 설교를 몇 부씩 하십니다. 젊은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요. 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요. 자기를 빗발치는 총알 속에서, 전쟁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원래는 의사가 되려고 의학대학 다녔던 분이 정말 전쟁통에 나와서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의 열정을, 그 열정,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열정인 사람은요 건강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역사적 산물들이요 대부분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발명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 발명왕, 여러분 축전기 만들기 위해 2만 번의 실험을 했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그의 걸작 최후의 만찬을 무려 10년에 걸쳐 그렸는데요, 그림에 너무 열중해 하루 종일 먹는 것조차 잊을 때가 종종 있었대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스탠다드 석유 회사의 점원인 아치볼드는요 호텔에 가서 숙박계를 쓸 때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한 통 $4 스탠다드 석유라고 자기 회사의 석유 가격과 이름을 적었대요. 그 후에 그는요 록펠러의 뒤를 이어 세계 최대 석유 회사의 사장이 되죠. 여러분,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킨 바울 보십시오. 열정의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이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불우한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출세 가도를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요 그는 수많은 역경을 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 지도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빌립보 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의 심정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었던 정말 제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건강이 아파서가 아니에요. 명예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거룩한 불만족이 있었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는 열정. 그래서 그는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바울을 끊임없이 달려간 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우리 이 열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는 직분되고 자기는 그렇지 못하고,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자기 인정 욕구에 이끌려 불만과 불평에 사로잡힌 이 땅의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룩한 불만족, 복음에 대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 사랑 전하는 그것을 못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한 사람들,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영혼에 대한 존귀함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에 대한 열정이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사람들 두고 뭐라고 합니까?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이 차지할 곳은 바깥 어두운 데에 버려져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결단하십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미지근함을 버리고 거룩한 열정으로 서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대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의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열정의 상실 아닙니까? 예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이제 나이 먹어서 피곤해. 아니에요. 예전 부흥사들, 정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보면요, 불 받아라 뭐 이렇게 외쳤어요. 그럼 막 아멘 하고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물론 그 사람들이 무슨 목회자가 불을 줘요. 하나님이 성령,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라져가고 있어요. 쉽게 믿고 쉽게 세상 같아요. 바꿔요. 이번 갑작스럽게 이제 수요일 날 우리 조지아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죠. 제가 조지아로 갔을 때 이제 저희를 섬겼던 목사님, 그 선교사님 부부신데 갑작스럽게 카톡이 와서 제가 수요일 날 저희 말씀 좀 전해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한국 들어와서 보니까 코로나 3년 동안 교회가 문 닫은 게 1만 개가 넘고 교회를 떠나간 성도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로마 시대 때요, 초대교회 때 대박해가 10번 있었어요. 근데 이 대박해에 비하면
코로나는 박해에 박자도 못 들어간다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 박해가 한국교회에 있으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설 것인가? 저 그 말에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는 기도, 제가 하는 설교에 불이 쏟아지길 원합니다. 냉랭했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뛰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살아내는 그 열정이 저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이 갈수록 냉랭해지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성도 같은 삶이 아니라 열정이 넘쳐 흐르는 정말 주님 말씀대로 회복하여 정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열정과 교회를 향한 뜨거움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넘치는 열정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정말 이 동산의 방주에 올라탄 사람 중에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없기를,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 열정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예배 생활이 배나도 열심히 돼야 돼요. 남은 여러분의 삶은 이전보다 배나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배나도 헌신해야 돼요. 왜요? 세상이 몇 배 더 악해졌기 때문에요. 지금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 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고 악해져 있습니까? 사탄이요 배나도 범부림하며 삼킬 자를 곳곳에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더 어려졌고요, 교회는요 고소고발이 넘쳐나고 하나님 영광보다 자기 생각이 드러나고요. 그래,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원색적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심판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가 일하는 직장과 가정에서, 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때 일곱 교회의 모습 속에서 마지막 때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과 동일할 것이다. 정말 예언한 대로요, 요한계시록의 예언대로 지금 교회들의 모습 비슷해요. 그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고칠 것이 있다면 고치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고 징계한다. 이게 뭡니까? 징계라는 목적이 뭡니까? 고치라는 거예요. 바른 길로 살라는 것입니다. 왜요? 끝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지구촌을 보십시오.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자연재해들, 정말 주님 오심이 가까이 옴을 느낍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뉴스 이렇게, 제가 어느 날 뉴스를 이렇게 어디서 보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지금 온도가 53, 여기 치과, 예치과인가, 이게 치과 치료 갔더니 1층에 대기실에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 사람 오더니 이 자연재해 사고 이런 것들 보면서 아이고 말세요 말세. 예? 그 사람 들어오는데 밖에 담배 피우고 한 담배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말세요 말세 그러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여러분, 정말로 연일 터지는 무섭고 잔인한 사건들, 이러한 일들을 보면 정말 주님 오심이 가까이 온 걸 느낍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구의 종말이 오든 내 인생의 숨이 끊어진 순간이든 한순간 이 땅 끝이 오면 우주 만물이 싹 조용해지고 두 군데서 소리가 나는데요, 성경을 보면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하나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를 영접해 준 주님의 아름다운 소리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요, 이 비명소리요, 이를 갈고 무시무시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영원한 지옥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 인류 역사의 기록은 이 두 가지입니다. 중간지대 없어요. 무슨 가톨릭처럼요 연옥인이 중간지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멸망의 나라가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그때가 오면 찬양의 소리와 나를 영접하는 아름다운 천군 천사의 소리를 들으며 나도 찬송하며 주님 앞에 할렐루야 주님께 갑니다 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끌고 가는 무시무시한 사단의 이리와 끔찍한 소리와 끌려가기 싫어하는 고통당하는 비명소리를 내고 내가 그 자리에 갈 것인가. 여러분, 선택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목사, 장로, 직분자, 권세 필요 없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나눠지지 않습니다.
이쁘고 못생기고 잘생기고 남자 여자 아닙니다. 건강하냐 아프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세상 이력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세상 권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아니 믿어 말씀을 전혀 믿지 아니한 자들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는 고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마라나타였어요. 서로 볼 때마다 주 예수님 곧 오십니다. 주 예수님 곧 오십니다. 지금의 박해와 어려움을 이겨내십시오.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말고 사십시오. 인사를 통해 서로의 믿음을 확증한 거예요. 우리 옆분들 바라면 인사하십시다. 마라나타 이렇게 한마디 해줍시다. 이왕이면 해석까지 옆에 같이 해주세요. 마라나타, 주 예수님 곧 오십니다. 다시요. 자,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주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열정을 가지고 주님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갖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주어집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꿔져야 합니다. 나밖에 모르던 내 마음 중심에서 이제 주님을 내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영접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미래를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님을 인정하십니까? 오늘이라도 여러분 생명 와라 그러면 우리 다 놓고 가야 돼요.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치매 증상 구별법 아시죠? 제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아파트 계단 올라가다가 내가 잠시 쉬고 난 후 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지 내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리고 있을 때 치매 초기래요. 그리고요, 애기들 손주들 안고서요, 우리 애기 쉬어야지 쉬하는데 자기가 쉬할 때 이거 치매 중증이래요. 그리고요, 어떤 할아버지가요, 동창회 갔다 와서 할머니한테 신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동창회 오랜만에 갔는데 노래로 데이트를 쳤다. 그랬더니 평상시 할아버지를 무시했던 할머니가, 아이고 당시 무슨 노래, 뭔 노래 불렀는데? 내가 교가를 힘차게 불렀지. 아니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70년 다 됐는데 언제인데 교가를 다 외우냐고, 한번 불러보라고. 할멈 잘 들어. 그러더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1절부터 4절까지 다 불렀대요. 그때 할머니 그러대, 뭐라? 우리 교가랑 똑같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적이 많이 있죠. 영생과 영벌이 있음을 세상에 빠져서 잊어버리고 최후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인 것처럼 살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좋은 집을 확 꿈꾸고 좋은 차를 꿈꾸고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것인데 세상이 주는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영적 치매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런 예배가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예배를 한 주 두 주 빠져도요, 마음에 죄책감도 없어요. 두렵지도 않아요. 왜요?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에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차지도 덥지도 하지 않은 쓸모없는 모습이 아니라 차든지 뜨겁든지 택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이걸 두드리시는 거예요. 20절 우리 함께 주님의 심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도 문을 닫고 계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예배는 나왔지만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 해도 열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설교를 해도요,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 생각이나 예수님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라오디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문을 열어라.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교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엄청난 복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정말 떠나가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왔지만 마음 문이 닫혀진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생명의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놀라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시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나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병원에서 아내에게 두드려 맞아서 치료를 받으러 온 남편들이 한 입원실에 이렇게 모였대요. 모여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아내한테 두드려 맞아서 입원했느냐.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남자 5명이 한 병실 5인실을 썼어요. 모두 이유가 마누라에게 맞아 입원했는데 맞은 이유인즉 40대 남편, 저는요 어젯밤에 술 먹고 들어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국 끓여 달라고 했다 이렇게 두드려 맞아서 입원했습니다. 그때 50대 남편은 저는 해장국 끓여달라는 건 아닌데 친구들과 개모임으로 외출 중인 아내에게 어디 있냐고 언제 오냐고 전화했다가 들어오자마자 두드려 맞아서 이렇게 입원했습니다. 60대 남편은 그랬대. 자기는 그러진 않고 외출하는 아내에게 어디 가시냐고 물어봤다가 맞아서 입원했답니다. 70대 남편은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국 끓여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친구들과 개모임으로 외출 중인 아내에게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외출 준비 중인 아내에게 어디 가시냐고 묻지도 않았는데 아내에게 두드려 맞아 입원했다. 50대 남편 물었어요. 아니 그럼 어쩌다가 어르신이 이렇게 되셨습니까? 눈앞에 안짱거리며 뻔히 쳐다보다가 맞아서 입원했다. 근데 80대 남편은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해장국 끓여달라고도 하지도 않았고 친구들과 개모임으로 외출 중인 아내에게 어디 있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언제 들어오시냐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외출 중인 아내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맞아서 입원했다. 40대 남편이 물었대. 그럼 어르신은 어쩌다 입원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눈 떴다고. 그래서 맞아 입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놓치지 않게 하여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다음 우리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게 하여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블랙 호크 다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이 영화가 1993년 10월 3일 소말리아 수도인 모가디슈에서 발생한 실제 전투 모가디슈 전투를 배경으로 합니다. 미국은요 유엔 주도로 가난한 소말리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구호 식량을 보냈는데 이것을 소말리아 민병대가 가로채버려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작전을 수행합니다. 작전의 목표는 유엔 구호품을 탈취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소말리아의 민병대군 지도자인 아이디드를 체포하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작전이 잘 진행됐는데 미군이 만만하게 저 민병대가 얼마나 셀까 만만하게 보았던 소말리아 이 군벌 세력의 거센 저항으로 이 맹렬한 소말리아의 민병대의 반격을 받고 특히 지원 헬리콥터 블랙호크 헬리콥터 2대가 추락하면서 조종사 혼자만 적진에 남게 됐어요. 다 죽고요. 이로 인해서 작전은 그 체포 작전에서 우리 적진에 한 명의 전우도 남겨두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No man left behind 구출 작전으로요 변경되어서 한 사람의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서 육군 부대가 총돌합니다. 전투가요 18시간 동안 이 영화를 보면 진짜 실감나요. 계속되었으면요 미군은 전투 중에 부상을 입은 동료들을 구출하고 생존을 위해 험난한 싸움을 벌입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작전에서 18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는 큰 피해를 보게 돼요. 한 명을 구원하게 해서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 6절 말씀이 생각나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한 명의 조종사를 구하기 위해 육군 부대가 출동한 이 실화는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 양을 들에 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셨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조롱과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왜 한 마리 양에 집중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린 다수결의 원칙 이런 것도 익숙해지다 보니까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는 걸 무슨 미덕처럼 여겨요.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는 단 한 사람의 희생이라 할지라도요, 그 한 사람이 만약 사랑하는 내 자녀라면요. 이번 해병대 애들 그 정말 수색 작업에서 한 해병이요, 그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근데 그 부모의 그 이야기를 들은데요, 10년 만에 얻은 시험관을 얻은 외동아들인데요, 그 외동아들의 죽음에 여러분 그 부모 얼마나 슬퍼해요. 예.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할 수 없듯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나는 배운 것도 그렇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나는 잘한 것도 없고 우리 집안은 보잘것도 없고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요, 여러분 잃어버린이라는 뜻은요, 단순히 재물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기 잃어버리라는 뜻은요, 지옥에 영원히 거하게 될 그런 사람이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 한 사람이라도 심판으로 지옥불에 고통당한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속히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길 원하시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 전까지요, 잃어버린 양 아니었습니까? 그런 나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내 마음대로 즐기고 살았던 나, 이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설득하고 달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복음을 믿게 하시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린 값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귀한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요, 총신대 총장 되신 박성규 목사님 간증을 어느 분이 글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요, 제가 전도 나갈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분 얘기가 그래요. 저는 1년 동안이나 교회를 안 나간 장기 결석자 출신입니다. 제가 10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외아들로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자랐던 저에게 아버님의 돌아가심은 너무 큰 충격이었고, 지금 생각하면 소아 우울증을 앓았던 것 같습니다. 만사가 귀찮아졌고 교회 가는 것도 귀찮아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주일 찾아오셨습니다. 매주 선생님 오시면 숨고 안 간다고 버티고 따라간 척하다가 도망가곤 했는데 그래도 계속 찾아오셨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말로 아무리 추운 게 찾아오셨고, 선생님이 바쁘실 때는 선생님 아들인 제 친구인 홍준이를 보냈습니다. 1년 52주가 지나가니까 아무리 철없는 10살의 소년이었지만 미안해서 예의상 한 번은 나가줘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나가려고 마음 먹으니까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갈등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주일학교에서 저를 기쁘게 환영해 주었고, 그날 전사님의 설교 말씀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셉의 삶이 저에게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살만하니 2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고 꿈 해석으로 이제는 석방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지만 완전히 잊혀진 채 살았던 요셉.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니 그 요셉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였지만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하나님은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5학년 때부터 제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일학교 선생님과 제 친구 홍진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있는 곳은 장기 결석했던 저를 선생님이 1년 동안 매주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들어가고 군종이 되어서 군목회를 하면서
수천 명 장병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중에 3천여 명이 예수님 영접하고 저에게 세례받은 것, 부전교회 부임해서 교회가 많이 성장해서 성인 출석이 4천 명, 주일학교 출석 1,500명 교회가 되는 목양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놀라운 은혜이고 제가 한 것 같지만 그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선생님께서 저를 그때 건져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못했을 것입니다. 대학 총장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선생님이 저를 포기했으면 저는 목사도 안 되고 총장도 안 됐을 것입니다. 신들러 리스트 영화에서 유태인들이 만들어준 반지에 이런 글이 히브리어로 써 있습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전 세계를 살리는 것이다. 권사님은 지금 제가 이 위치에 설 줄을 모르시고 도우셨을 것입니다. 가난한 집의 외아들, 별 볼 일 없는 저를 살려주신 것이 군목으로, 목회자로, 이제는 신학교로 살리는 인물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잘 들으십시오. 인생을 짧게 보지 마십시오. 1년, 3년, 5년 짧게 보면 모두가 비극입니다. 근데 10년, 20년, 30년을 놓고 보면 비극은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고 복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었음을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에게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은 엄청나게 큰 비극이었지만 52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아버지께서 일찍 떠난 것은 큰 슬픔이었지만 저로 하여금 하늘아버지를 더 가까이 만나는 복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우린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지만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고난도 슬픔도 실패도 아픔도 우리의 삶의 놀라운 간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 한 말이 예수님의 지독한 사랑의 대상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이 교회 한번 외워볼까?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우연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오늘 이곳에 보내주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 먼저는 주님께 사랑과 감사의 헌신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싫어하는 미지근함을 떨쳐버리고 열정을 회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을 날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구원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일에 우리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잃어버렸던 양이었던 나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또 다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그 권사님처럼 정말 한 주에 한 번이든 찾아가서 만나고 회복하자고. 우리 주위에 지금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우린 사랑을 전해주십시다. 우린 그냥 사랑을 베푸십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제일 21절에 뭡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 이기는 자가 돼서 주님의 보좌에 앉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끝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기억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들은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시옵소서.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물이 되어 모두를 살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목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꼭 필요한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구원을 받고 누군가에게 삶의 기쁨과 희망과 힘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인생에 회복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들이 우리가 살린 사람들을 통하여 전개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의 50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